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수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우리 3,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림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사만 그냥 읽으셔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계획, 우리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생각과 방향대로 하나님 나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시선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붙드신 삶,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를 맞춰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멈춰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녀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종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심이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긴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을 아버지의 심령을 하나님 터치하여 주실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측은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파 괴로워할 때,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 힘겨워할 때도 우리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변화받는 역사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로 인해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날마다 드러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따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며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돌아설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밭제일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며 거듭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해진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며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 듣지 못한 자, 이 시간 말씀의 문이 열려져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 근심 염려로 기경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나중에 세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셨지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1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1번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천신만국 끝에 들어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상황은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신경을 바짝 쓰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파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상은 복잡하다. 그러나 법칙은 단순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복잡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다양하지요.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종잡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도 그렇죠. 현상은 복잡한데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걸쳐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면 그 신앙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씀하죠.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할 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드디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말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겨요?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죠. 10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들어도 보통 큰 기근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큰 기근이 들은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왜 오게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불러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요.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기근도요,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기근을 만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 첫 절부터 난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들어오자마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안 가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고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말씀을 마치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이 이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냐면 복 받으려고, 형통한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아닌가요? 인생 잘못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참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래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를 뺏고 싶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13절에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의 시커먼 인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례가 이복누이였지만, 그래서 맞는 말을 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살려고 부인을 사지로 내모는 야비하고 파렴치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답지도 못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전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인간성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의 인간성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서 나아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이 볼 때만 이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봤더니 애굽 사람들이 봐도 이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머리가 참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계획성도 있고. 그런데 머리만 좋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더 기가 막힌 일이 다음 구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기막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을 말이죠.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팔아.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인을 팔아먹은 그 재물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게 어떤 재물인데, 자기 살자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몹쓸 짓인데 그 대가를 어떻게 받냐고요. 얼마나 더 나쁜 사람이 되려고 그것을 받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덥석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창세기 13장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호칭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부유한 자라고 호칭해요. 이 부유한 자, 그 부가 어디로부터 얻어진 거예요? 부인을 팔아먹고 얻은 재물이 그를 부유하겠다고요. 그만 부유하겠나요? 그 재물을 후손들까지도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내용이 좀 거시기 하지요? 거시기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저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은 인간성이 그래서 그랬다고 쳐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셔요?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가 무슨 죄냐고요? 바로 같은 사람을, 애꿎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냔 말이죠. 정말 나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야단맞아도 아브라함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벌을 바로가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시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초점을 어디에만 맞추기 쉽냐면 아브라함에게만 맞추기 쉬워요. 바로에게만 맞추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신했고 바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 봤더니 사레이죠. 하나님은 사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도 사실은 사레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리고 사레를 지키기 위한 그 이유는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씨에 있다는 말은 그 씨를 통하여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하여 만백성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살려야 했고 보호해야 했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이 싸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그런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누구의 믿음에 있을까요? 복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진 나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만난 문제가 커요? 가나안에서 만난 문제가 커요? 가나안에서는 기근의 문제를 만났잖아요. 애굽에서 만난 문제는요, 이 가나안에서 만난 문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만난 문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런 절체절명의 문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부유하게까지 만드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바로가 세계의 왕이죠. 세계의 왕. 지금은 미국 대통령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그때는 애굽의 바로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보다도 더 크신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죄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부인을 팔아먹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 죄를 죄인 줄 알고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만난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거기서도 부하게 하실 텐데 내 믿음이 적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처음의 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젖먹이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간신히 그냥 하나님을 알아볼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엄마를 엄마로 알아볼 정도죠.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놀래기도 잘하고 겁도 많고요. 오해도 잘해요. 엄마가 막 혼을 내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나 미워하나 봐. 어린아이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소명감이 있겠어요?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쓰려고 하다 보니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놀랬나요? 바로도 놀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만드시는가. 그 신하들도 놀랬을 거예요. 그럼 바로와 그 신하들의 영향력은 대단했겠죠.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도덕이나 윤리나 인간성이나 정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면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토록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실 때 복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